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밥 먹을 생각, 공부할 생각, 사기칠 생각, 거짓말을 하는 생각, 한순간도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위대한 발명가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뱀이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왜? 뱀에 물리기로 하면 어떡하나, 다치기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뱀이 징그럽게 생각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뱀 장사들이 뱀을 보면 그렇지 않죠. 똑같은 뱀인데 뱀 장사들이 뱀을 보면 돈으로 보입니다. 귀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뱀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킬 많은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명예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나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심장을 통해 피가 온몸에 공급되듯이 마음에서 생명이 우리 온몸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거의 불행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과거의 불행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노예의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불행한 생각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불행한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되씹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의 일을 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탄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 입은 생각, 불행한 생각, 그런 생각을 지금 자꾸 하면 그대로 또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은 과거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생각을 여러분 회개와 기도로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불행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극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과거에 불행했던 그 일들도 죄와 똑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린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자꾸 과거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과거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용서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과거에 붙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살아온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 이것들을 되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저녁에 과거에 불행했던 생각들을 다시 펼쳐놓고 다시 한번 되씹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불행했던 그 생각들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첫 번째, 나이에서 벗어나 낡은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 낡은 지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 셋째로,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낡은 경험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일을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나는 일 있습니다. 억울한 일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일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이 아침에 털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고 그 다음 날이 오늘보다 더 낫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좋은 씨앗을 생각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모든 죄악도 생각에서 출발하고 모든 선함도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5%의 생각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25%의 생각만이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재밌습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모여서 남 칭찬하는 일,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모여서 남 험담하는 일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참 동안 남을 흉보고 헐뜯고 그러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즐겁게 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에 좋은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이 괴로운데 짜증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불평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희망 뚫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여 주시고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여 주시고 죽음을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지거나 사명이 맡겨졌을 때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십시오. 창조적인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생각 속에 심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 생각을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제일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귀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길가를 말씀으로 엎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으로 우리 딱딱한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이,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 이웃을 흉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남을 흉을 보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부정적인 말, 남을 욕하는 말, 헐뜯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집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당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그 내 마음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반을 나눠서 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환자들은, 반의 그 환자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의 40%는 정말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 하면 아파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보고 나쁘다 하면 미워집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말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을 통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과거의 불행한 생각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에 불행한 생각이 있잖아요. 실패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심고 긍정적인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만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아름다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거의 불행한 생각에 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